둘째가 난리지, 지식. 세 번째가 테크닉, 기술. 그리고 네 번째가 에티튜드, 태도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려면 이 네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단 IQ가 좋아야 되고, 머리가 좋아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테크닉, 기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에티튜드, 태도가 좋아야 되는데, 이 네 가지 가운데에서 에티튜드가 차지하는 비율이 90%가 넘는다. 여러분, 이 말 가만히 새기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IQ 필요하고, 지식 필요하고, 테크닉 필요하지만은 그거는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90%가요, 에티튜드란 겁니다. 에티튜드. 그러니까 내가 비록 IQ는 좋지 않고, 지식 많지 않고, 그 다음에 기술 좋지 않아도 에티튜드만 좋으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에티튜드가 뭐가 있어요? 에티튜드. 사전에 보니까 태도, 뭐 자세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그냥 태도 자세라기보다는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 마음의 자세, 마음 태도예요. 빌립보 2장 5절에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잖아요. 그 마음, 그것이 그냥 우리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것도 보면은 그냥 Let this mind in you, which was in Christ Jesus, 이렇게 똑같아 우리말하고. 그런데 NIV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Christ Jesus. 이거는요, 당신의 attitude는 예수님의 attitude와 같아야만 한다. 똑같은 성경인데 왜 킹 제임스 버전은 마음으로 했고 여기 우리 한글도 마음으로 했는데 NIV는 왜 attitude라고 했을까? 태도라고 했을까? 그게 원래 그 성경 원본에 보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마음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에티튜드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에티튜드가 마음가짐, 마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모든 일에 실패 성공하는 가장 큰 요인이요, 이 에티튜드입니다. 우리 필라델피아 지역에 최근에 벌써 한 2, 3년 내에 목사님들이 이제 막 30년 하고서 이제 목사님이 은퇴하고 새로운 목사님이 왔거든요. 왔는데 불과 1년, 2년도 안 돼가지고 그만둔 세교하나 그랬어요. 세교하나. 왜냐하면 젊은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그분들이 설교 못하는 거 아니야. 행정 못하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뭔가 이 관계가 잘못돼요. 교인들하고. 그게 에티튜드입니다. 에티튜드. 여러분 처음 만나는 사람 이렇게 보게 되면 벌써 인사만 해도 아, 이분은 어떤 분이다 느껴지잖아요. 마음에 자세, 예? 느껴지지 않습니까? 마음가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 우리 천 권사님이 이렇게 다 워십 댄스하고 우리 홍경규 권사님 나오셔서 찬양하고 이러는데 그 태도가 보면요, 하나님 앞에 너무 진지한 거야.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우리가 볼 적에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가 아닌가 이 표가 나잖아요. 예배드리는 태도를 봐도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지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지 이 표가 나지 않습니까? 그 에티튜드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섭리란 말이 있습니다. 섭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 나가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뭐랄까 작정 모두 다 포함된 말인데요. 섭리란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이해하게 되면은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요셉이 그렇게 막 형들에게 팔려가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그런데 팔려갈 때는 굉장히 불행하게 보이지만은 결과적으로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족을 구원하고 애굽을 구원하기 위한 섭리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1910년대에 경상도의 어느 가정에 부인이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이미 벌써 5명의 아들이 있어. 또 임신을 했어요. 가난한 시대에 아들 5이나 또 임신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아, 이 아들 안 낳았으면 좋을 텐데 또 임신했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지우려고, 너무 가난하니까 지우려고 이 부인이요 막 언덕에서 굴르기도 하고 뭐 어떤 그 애기 떨어지려면 무슨 약도 먹고 막 그랬거든요. 안 떨어지는 거예요. 나긴 났어요. 그리고는 길렀어요.
여러분 그가 누군지 아세요? 박정희 대통령 맞아요. 박정희 대통령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때 만일에 정말 그분이 그냥 이렇게 태수에서 죽었어 보세요. 지금 오늘 대한민국 이렇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갈대 상자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그냥 이 상자 그냥 뭐 갈대로 만든 상자니까 하찮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첫째로 이 상자가 어떤 상자인가 하면은요, 눈물과 슬픔의 상자야. 그렇죠? 눈물과 슬픔, 고통과 아픔의 상자야. 그 당시에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다 나이강에 던져야 돼. 딸 낳으면 살리더라도. 여러분 그러면 부인들이 아기를 딱 임신했을 적에 이게 딸이면 살릴 수 있지만 아들이면 죽여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낳거든요. 아들이야. 너무나 준수해. 죽이기엔 너무나 아까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천상 숨겨서 길렀잖아요. 너무 죽이기 아까우니까 3개월 동안을 숨겨서 길렀는데 결국에는 더 이상 숨기게 되면은 발각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상자에 넣어서 띄워보내는 거야. 역청을 바르고 거기다가 나무진을 바르고 그렇게 해서 떠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마음이 아픈 고통스러운 거를 그렇게 버려야 할 때가 있다는 거잖아요. 슬픔, 눈물, 아픔의 상자야 이게.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 여기 강화권 난곡에 어느 교회가 그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더라고요. 베이비박스 아시죠? 베이비박스. 예. 그 베이비박스에다가 이제 원치 않게 아기를 낳은 사람들이 와서 그 아기를 넣는 거예요. 아기를 베이비박스.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아기 낳은 사람이 입장에서 볼 적에는. 그러나 자기가 기를 수가 없으니까 더 이상 못하니까 뜯는 거야. 그게 바로 이러한 슬픔의 상자입니다. 9살 때 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이 있어요. 정범진이라고. 아버지 따라갔는데 가서 조지 워싱턴 대학 들어가서 로스쿨 들어가고요. 잘 나가죠. 키도 1m 76에다가 미남에다가 근데 변호사 이제 곧 되는 거예요. 근데 로스쿨 3학년 때 2학년 때인가 텍사스에 있는 자기 아버지 집을 방문하러 가다가 교통사고 났어요. 그래갖고 이 모가리를 완전히 못 쓰는 거예요. 모가리를 완전히 못 써. 완전히 마비가 돼버렸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래서 자살 생각도 하고 막 그렇게 하나님도 원망하고 막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자살하는 것보다는 그냥 사는 게 낫겠다 해서 살기로 마음을 먹고 휠체어에 앉아서 아마 이 검사는 휠체어에 앉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 변호사 시험 합격해가지고 검사가 됐거든요. 브루클린 검찰청에 10년 후에는요. 비록 휠체어에 앉았지만은 80명의 검사를 거느리는 부장판사가 됐어요. 이 정범진. 그런 경우도 참 이게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그렇게 고통, 슬픔 있더라도 견뎌나가는 거 굉장히 참 중요한 것인데 오늘 이 갈대 상자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슬픔, 눈물.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기억이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픔, 눈물.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교회를 이제 89년도에 갔는데 90년대에 교회당을 이제 샀어요. 사가지고 건축을 다 이렇게 했는데 건축을 하고 났는데 다 빚을 갚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천상이 교회당 팔고 교회는 다 뿌듯이 흐트러지고 그럴 때 마침 어떤 제가 아는 그 집이 거기에 목회하시는 형님 같은 분이 저한테 고목사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내가 내년에 내년 말에 은퇴하니까 우리 교회 와서 1년만 부목사로 있다가 그냥 내 후임자가 돼. 그 당시에는 우리 교회는 30-40명 나왔는데 그 교회는요 300-400명 나왔어요. 얼마나 마음이 좋아요.
뭐 나는 기도도 안 해보고 오케이 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진짜 기도도 안 해보고 당연히 그랬는데 7월, 8월, 9월 그 어려운 시기를 그 소망 때문에 견딘 거예요. 내년 4월까지 빚을 갚아야 돼. 그러는데 12월 됐는데 이제 1월 1일부터 가기로 했잖아요. 교인들도 다 그냥 그렇게 하자고 하고 그랬는데 12월 한 20일경에 기도를 하는데요.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금식할 마음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 마지막 날 금식을 딱 이렇게 마치는데 마음에요. 이러는 거예요. 마음에 지금은 갈 때가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 지금은 안 갈 수가 없어요. 너무 늦었습니다. 거기도 다 가기로 약속을 했고 저도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가야 돼요. 그런데 마음속에요. 아니야. 갈 때가 아니야. 교회당은 다 건축했는데 빚 때문에. 응? 그런데 제가 느껴봐도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내가 가겠다고 하는 게 하나님을 어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는 게 마치 결안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있다가 하나님 안 가겠습니다 하고 내가 고백을 했어. 안 가겠습니다. 딱 고백을 하고 났는데요. 그냥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눈물이 팍 쏟아지는데 눈 감고 있는데 이렇게 평지에 바위가요. 큰 바위가 있어. 내가 가야 할 길인데 그게 막혀 있는 거예요. 장애물로. 근데 그게 점점 작아지더니 평지가 돼버리는 거야. 환상 속에서.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때 마음의 확신이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다 확신이.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어제 이번에 기도하는 하나님이 지금은 갈 때가 아니다 하면서 막아서 제가 못 가겠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어떡하겠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이제 10만 불을 제가 개인으로 얻었거든요. 돈을 건축하면서 10만 불을 개인으로 얻었는데 그 2만 불 빌려주신 집사님이 계세요. 여자집 딴 교회 나가시는 분이야. 그런데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제 한 열흘만 있으면 저 한인필라교회로 가시겠네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안 가기로 했습니다. 어제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갈 때가 아니라고 그래서 안 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딱 하니까요. 그 집사님 뭐라 하시는지 아세요? 그러면 목사님 제가 빌려드린 2만 불은 천국에 가서 받을게요. 그러는 거예요. 2만 불을 그냥 헌금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참 집사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나중에 이제 이 8만 불이 남았잖아요. 근데 이제 일단은 거기 안 가기로 해서 내가 교인들한테 여러분 교회 그냥 우리 지킵시다. 어렵지만은 이겨나가십시다. 하고서 이제 교회를 지키기로 했는데 그 다음 해 4월 말까지 갚아야 되는데요. 그 빚 갚는 게 우리 교인들이 이제 뭐 자기 집도 없고 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론을 얻어야 되는데 이게 은행을 얻을 만한 그 보증 쓸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은행에서 안 주잖아요. 그런데 어느 분이 어느 은행 부사장님 한번 만나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이렇게 만났는데 다 이렇게 하더니요. 그냥 조건 없이 이 건물만 잡히고 돈을 빌려주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20만 불을 받아가지고 원래 있던 14만 불 그거 갚고 나머지 6만 불로 또 빚 갚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가 93년도였으니까 그리고 제가 2023년에 은퇴했으니까 20년 이상을 이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모든 걸 보게 되면은 이 어려움 정말 고통 그럴 때 그게 하나님이 극복하게 하시는 제가 만일에 그때 그 교회로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교회는 그 후에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했는데 너무 그 오신 목사님이 잘못해가지고 하여튼 교회가 거의 와야 됐어 지금. 그래갖고 지금은 아주 조그만 교회로다가 지금 남아있는데 아무튼간에
그때 하나님이 나를 그냥 견디게 한 것은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는 그런 것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과 슬픔, 그게 우리한테 당장은 어렵게 보이지만은요, 극복해 나가면은 더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갈대 상자가 뭡니까? 이게 믿음과 소망의 상자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그 모세 어머니가 그냥 믿음이 없었으면은요, 그냥 왕의 명령대로 나경에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상자를 만들어서 나머지를 역정을 칠하고 아기를 넣고 딱 띄어보낼 적에는 믿음이 있는 거야.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인계하는 거잖아요. 믿음과 소망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 바칠 때 100세에 얻은 아들 어떻게 바치겠어?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왜?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복 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사까지라도 약속을 이루신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 좋은 게 뭘까요? 90% 믿음이 있으면 좋을까? 95%는 괜찮을까요? 여러분, 99% 믿음이 있다면 좋은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99.9%도 진짜 같은 가짜 믿음이에요. 진짜 같은 가짜 믿음. 100%가 돼야, 수증기도 100도가 돼야 끓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요, 99.9%가 돼도 안 돼. 100%가 되어야 진짜 믿음인 겁니다.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뭐 천당 믿고 다 그러지만은 많은 사람들이요, 100%가 아니야. 진짜 99.9%가 진짜 같이 보였는데 가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진짜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은요, 100%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손대지 말라 하면서 막으시잖아요. 왜? 100% 믿음 테스트 합격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천국 믿습니다. 부활 믿습니다. 근데 막상 죽음에 임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거든. 100%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진짜 100% 믿음이라면요, 하나님이 진짜 오늘 밤에 부르신다 하더라도 하나님 기쁘게 갑니다. 그게 정상이지, 정상.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은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아닌가가 판단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어머니 요게벳은 상자에 넣어서 참 마음이 아프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 저희가 3개월 동안을 숨겼는데 이젠 더 이상 못하겠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고 맡기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의 상자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구원과 기쁨의 상자다. 예, 여러분, 여기 이제 5절에 보게 되면은 그 바로의 딸이 목이 나와서 그 발견하고 쭉 나오죠. 열고 보니까 아기가 울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들었다 하면서 쭉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걸 쭉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야, 하나님의 타이밍이 너무 절묘한 거예요. 여러분, 중국인들이 하는 서커스 보게 되면 그네 타기 같은 거 있잖아요. 줄을 딱 타고 오다가 이짝에 기다렸다가 오면 동시에 딱 막아도 딱 하고, 그 시간 차이가 조금만 어긋나면 떨어질 텐데 그거 정확하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타이밍도 그런 거예요. 지금 상자가 떠내려가고 바로의 딸이 어떻게 그날 낮에 또 목이 하나 나올까? 그리고 그 발견을 하고 또 문을 딱 상자 열어보니까 이거 분명히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아버지가 왕이 히브리 남자는 다 죽여라 했으니까 그냥 죽이면 끝나는 거야. 그런데 그 마음에 불쌍한 생각이 들어가. 그리고 이모 불러올까요? 불러와.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이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잖아. 그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정말 이 갈대 상자는 슬픔, 눈물, 고통, 절망의 상자였지만은 믿음과 소망을 통과하고 나니까 구원과 기쁨이 됐다. 여러분, 이게 정말이죠. 우리의 생활 속에서 똑같습니다.
우리 모든 생활 속에서도 반드시 이러한 고통, 슬픔을 지나게 되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더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이죠? 이 바로 왕의 명령을 그 바로 딸이 어기고 살릴 수가 있을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거기 시녀들도 볼 적에 아유 공주님 이거 임금이 죽이라고 한 아이인데 죽여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다 그냥 그래가지고서 어머니를 불러다가 유물 불러다가 젖을 먹이는데 이 모세는 자기 어머니 젖을 먹고 그런 거야. 여러분 그때의 이 모세 어머니 요괴에서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살기만 해도 감사한데 자기가 직접 젖을 먹이고 삭까지 받아가면서 젖을 먹인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그러니까 참 그때 모세의 어머니 입장에서 볼 때는 아들아 너는 히브리인이고 하나님이 살리신 거야. 그 신앙 교육 이 얼마나 참 중요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모세의 어머니가 그렇게 아들을 젖 먹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 기뻐했지만은 여러분 큰 하나님의 틀에서 볼 적엔요 그 기쁨은 오히려 작은 거예요. 왜? 이 모세가 단순하게 살기만 한 게 아니잖아. 하나님은 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신 거잖아요. 얼마나 큰 겁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하는 일보다 훨씬 더 스케일이 크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 믿고 우리 자녀들 이렇게 양육할 때에 앞으로 여러분 우리 자녀 가운데서 어떠한 인물이 나올지 우리는 그냥 우리 자녀들 예수 잘 믿어서 고맙다 좋다 이렇게 하는 차원이겠지만은 나중에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큰 일을 이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정말 이 갈대 상자는 어떻게 보면은 하찮은 그런 상자에 불과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갈대 상자가 보여주는 게 있어. 구약에서는 아주 하찮은 상자였지만은요 이 갈대 상자가 보여주는 게 있어. 신약에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흉악한 죄인들이 달려 죽는 하나의 형태에 불과해.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그 당시에는 앞으로 이 십자가가 구원의 징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가 될 거를 그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이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입니까? 이 갈대 상자도 마찬가지죠. 하찮게 보이는 상자였지만은 그 상자를 통해서 이 모세가 구원받게 된 거, 이게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살아야 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당장 나에게 불행처럼 보이는 것도 하나님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섭리가 있을 거야. 이거 깨닫는 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교회당을 3번 이렇게 옮기는데 2번째 옮길 때까지만 해도 막 이렇게 건축원금 작정을 하고 막 그래서 했습니다. 3번째 옮길 적에는 건축원금 하나도 않고 그냥 그거 팔고 이쪽으로 더 좋은 데로 옮겼는데요. 그때에 2번째 거 팔려고 내놨는데 거기도 좋았지만은 거기도 파킹장이 한 6, 70대 시킬 수 있고 250석 교회당이고 다 좋았으니까 괜찮은데 근데 더 좋은 지역으로 이제 오려고 했는데 딱 내놨는데요. 금방 어떤 사람이 사겠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그래서 잘됐다. 이거 팔고 이제 이사 가자. 이사 가려면 우리가 빨리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 막 찾아보니까 교회당을 마땅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애를 쓰고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캔슬한다는 거야. 사는 걸. 마음이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 빨리 팔고 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마음에 실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 후에 한 6개월쯤 됐는데 이거 팔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그 친구 목사가 전화가 왔어. 그 목사님 저기 어디 교회당 하나 있다는데 한번 가보실래요? 그래서 그분 주소를 받고 내가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당이 위치도 좋고 교회당도 한 2, 300석 되고 교회당도 이렇게 한 2,000평인데 터는 2,000평이지만은
파킹장도 한 뭐 7, 80대 시킬 수 있고 모든 게 다 좋아요. 그래서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내가 사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매물 나오지도 않았어. 매물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이제 거기 같이 운동하는 목사님들 몇 명 있거든요. 같이 골프 치는 목사님이 있는데 나는 그날 못 갔지만은 그분이 이제 골프를 치는데 미국 할아버지와 같이 친 거예요. 근데 미국 할아버지가 야 우리가 교회당을 지금 팔려고 하는데 혹시 한국 교회 살 기회가 없어?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야. 그래서 연락 온 거예요. 근데 거기는 브레드런 처치라고 형제 교회인데 목사님은 안 계신 교단이거든. 근데 그분이 이제 선임 장로로서 이제 책임자인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연락 오니까 내가 나한테 연락 와서 갔잖아요. 그냥 금방 제가 엎어놓습니다. 그것도 그때 그 당시에 95만 불 나왔는데 95만 불 나왔는데 우리 교당은 저쪽 걸 팔면은요 한 75만 불에 팔아요. 근데 20만 불 차이가 있잖아. 우리가 엎어놓을 적에 뭐라고 넣느냐면요. 우리가 지금 가진 돈이 75만 불이니까 70만 불. 그럼 70만 불에 좀 달라. 그리고 25만 불은 좀 헌금만 하는 걸로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요 뭐라고 하느냐면은 우리가 75만 불까지 해주겠대. 20만 불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난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면은 뭐 그냥 하자 했더니 그 중개하시는 분이 친구인데 그 양반이 야 그래도 거기선 75만 불 얘기했고 너는 70만 불 했으니까 72만 5천 불 한번 넣어보라고 반. 그래서 넣었거든요. 그냥 해주는 거야. 70만 5천 불에. 그런데 그렇게 딱 어퍼를 넣고 저쪽가 팔리지도 않았는데 그랬는데요. 이거 딱 어퍼 놓는데 저쪽에 팔리는 거야. 그냥 타이밍. 그래서 나중에 이거 세틀먼트 할 때요. 팔리는 것을 오전에 하고 사는 것을 오후에 세틀먼트 했어요. 그게 먼저 그 사람이 캔슬 안 했으면은 그때 팔았으면은 우리가 이 교당 못 사잖아요. 그때 안 팔린 게 잘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안 될 적에 마음 상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뭔가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마음 생각하면 너무 편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저는 그 말씀 확실히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시는 하나님. 저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이 말이요. 여호와 이레 이 에베네셀 여호와 이레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세 가지. 에베네셀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 제가 금년 11월이면 정말 이제 40년 되는데 40년 동안 미국 생활 이렇게 지나놓고 보면요. 정말 여호와 에베네셀 여호와 이레 임마누엘 확실해요. 우리 형님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유학 갈 때에 돈 없이 갔거든요. 친구가 그랬습니다. 야, 너 어떻게 돈도 없이 유학 가려고 그러니? 그때 제가 한 얘기는 그냥 나는 그냥 하나님 믿고 간다.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그랬는데 정말 가서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는 뭐 돈 없다는 얘기를 남한테 할 필요도 없고 구걸 하는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다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600불짜리 차를 사가지고 그거 버렸는데 그냥 다른 분이 목사님 차 없다면서요. 제 차 갖다 쓰세요. 괜찮아요. 그 차 갖다가 한 2, 3년 동안 잘 썼어요. 그리고 이 필라델피아로 이사 와가지고서 이제 이사 와가지고 아까 얘기했지만은요. 전혀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냥 어느 날 가마솥 이게 한인옥이 있어요. 거기 한인옥을 딱 옆에다 보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 사진이 딱 나와요. 제가 옛날에 청년 때에 삼각산에 있으면서 평정동에 있으면서 그 교회를 나갔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내가 칼 근무할 적에 저한테 와서 표고 나가신 분이야 진짜. 너무 반가워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그 목사님은 1년 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좀 안타까워가지고 그분이 장로님이래 그 교회. 근데 누구세요? 제가 이화건 목사인데요. 그 목사님이 옛날에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한번 저에게 한번 만나서 오세요. 그 제가 한번 그 장로님 만나서 대화하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때가 6월이었어요. 9월 달에 이제 개강하거든요. 미국에는 학교들이. 그때 개강하기 전에 그분이 목사님 별로 교제도 안 했잖아. 처음 하는데 제가 부족하지만 조금씩 돕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한 학기가 2,000불이었거든요. 등록금이. 그런데 1,000불씩을 졸업할 때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그 힘이 돼요. 얼마나. 뭐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분들하고는 지금도 진짜 형님같이, 그분 지금 89세인데 장로님이 대구 분이세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세요. 임마누엘로. 그리고 그분은 진짜 여호와 이레야. 항상 앞길을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딸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짜리 데리고 갔지만은 그 아이들 다 성장해서요. 대학 들어갈 적에 여러분 지금은 그 당시는 35,000불이었어 등록금이 1년에. 지금은 7, 8만 불입니다. 그런데 애들 대학 들어갈 적에 나는 애들한테 뭐 너 사립대학은 비싸니까 가지 마. 그런 얘기 그냥 가고 싶은 대로 한번 응시해. 그랬더니 큰딸은 유펜 펜실베니아 대학이 있잖아요. 필라델피아에. 거기 다녔는데 그 당시 35,000불이에요. 등록금이. 만일에 우리가 재산이 있으면요. 다 내야 돼요. 거의 다 내야 돼. 근데 미국은 좋은 게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도움을 주잖아요. 35,000불 내야 되는데 7,000불만 낸 거예요. 1년에. 둘째 딸은 뉴욕 대학 들어갔어요. NYU. 뉴욕 대학 들어가 다니는데 거기는 주가 다르니까 뉴욕주니까 더 많이 내야 돼. 35,000불인데 우리가 2만 불은 내야 돼요. 15,000불은 스칼라십이나 이런 걸로 해주지만 아무튼 간에 그걸 계산하게 되면은요 도무지 수학적으로 안 맞아요. 그 당시에 막 99년 그때 우리 교회당도 두 번째 거 해서 막 작정원금도 15,000불, 2만 불 막 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 등록금 다 빚 안 얻고 많이 안 얻고도 다 감당을 하고 그리고 생활도 다 하고 교회 작정원금도 하고 진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오늘 갈대 상자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게 눈물과 슬픔, 고통과 아픔의 상자지만은 믿음, 소망을 통과하고 나니까 구원과 기쁨의 상자가 되었다.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그러한 것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하니까 너무너무 반갑고요. 정말 제가 와서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면서 너무나 은혜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를 낳은 어머니 요게벳은 참 모세를 낳고 어찌하나 마음에 아픔이 있었지만은 슬픔 아픔을 가지고 상자를 만들어서 띄웠지만은 그것이 그냥 버린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살리셔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구원자로 삼으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그러한 슬픔 눈물 절망을 느낄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맡기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갈대 상자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준다는 것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초라하게 보이지만은 우리들 자신들도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극 같은 존재이지만은 우리도 갈대 상자처럼 그렇게 존귀한 자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 나라의 영원한 삶으로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은혜교회에 함께 하셔서 이 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정말 99.9%의 믿음이 아니라 100%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성도들 모두가 다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연을 더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